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마 우리 정읍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처음 보실 텐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자리에 온 적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사실 그때는 좀 슬픈 일이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천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장례의식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가정과 좀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어서 그때는 참 슬픈 때 왔었는데 오늘 또 여러분들 뵙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게 되는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안 계시거나 또 뭐 특별한 일이 있거나 축하하는 자리에 갑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면은 저한테는 참 마음의 짐이 돼요. 왜냐하면은 오늘 다음 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저한테는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했던 교회들을 먼 훗날 지나서도 계속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교회가 주님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달라고 기도하는데 오늘 제 기도 리스트에 또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읍중앙교회 65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큰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자록이 나오기 전에 요한삼서 2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 말씀은 이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낙심한 가운데 어떻게 신앙 가운데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한 개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답을 얻었는데 그 답이 지금 2800년이 지났어도 지금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큰 신앙의 가르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역시 우리가 개인이 아니면 가정이나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떠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주님의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인데요, 그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 고백이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미가가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 그렇게 풍족한 가정에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1장 1절을 보면은 이 사람은 아버지 이름도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라온 곳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진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많은 다른 예언자들처럼 왕족의 후예도 아니었고 아버지가 제사장도 아니었고 부유한 목자 출신도 아닌 그저 이름 없는 한갓 가난한 농민 출신 예언자였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 주변 환경을 봤을 때 선한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악을 저지르는 악한 사람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내 믿음을 유지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절을 보시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종교의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낱말로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11월 이제 다음 주에는 교회가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될 텐데 사람이 봄철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철 땀 뻘뻘 흘려서 논과 밭을 갈고 가을철 되면은
수확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미가가 논과 밭에 가보았더니 과일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논과 밭에는 다 시들은 채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시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상황을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는 자기가 농사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국가, 정치, 사회 지도자들의 상황을 재앙과 같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한다. 선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찾고 싶어도 자기 주변에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더 나쁜 일을 도모하고, 그래서 이 사회와 민족을 어렵게 했던 시절이 바로 이 미가가 살고 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3절과 4절에서는 국가 공무원들, 정치인들이 어떠한 나쁜 짓을 하고, 그 다음에 5절과 6절에서는 그럼 그 당시 사회를 살아가던 가정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묘사하고 있죠. 3절과 4절을 보시면,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 정치 지도자들이 두 손으로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여 서로 연락을 취한다. 그러니까 2800년 전이나 오늘 2019년이나 사실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을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불의한 돈, 뇌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미가는 그나마 좀 괜찮은 사람이 있는가 찾아봤다는 거예요. 4절 보니까 그들 가운데 가장 선한 사람도 가시 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찔러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정직한 사람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미가가 말하기에는 결국 그들에게는 파수꾼들의 날, 하나님이 벌하시는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오늘날 우리의 대한민국의 상황과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참 씁쓸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당시 2800년 전에 가정의 상황도 오늘날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5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러니까 거리가 먼 관계에서부터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도 믿지 말고 그보다 가까운 친구도 의지할 수 없고, 더 나아가 한 이불에서 이불 덮고 자는 남편 아내에게도 입조심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가정이 파괴가 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게 다들 평안하시죠? 근데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사실은 일상생활에서의 평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늘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민족 가운데에는 늘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6절 보시면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람이 사랑해서 남편과 아내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 그렇죠. 우리가 직장에서나 일반 세상에서 거리가 먼 사람들하고는 예의를 잘 지킵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울 일도 없습니다. 네, 하루 이틀 그 사람을 알게 되면서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그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람이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 처음 만나서 사랑할 때에는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고 입에 뭐 지저분한 게 묻어도 그렇게 예뻐 보였는데 이제는 하루 이틀 너무 깊이 알다 보니까 이제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죠.
자녀들도 우리가 그 기저귀 채워줄 때는 그 똥기저귀도 그렇게 예뻤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사춘기 지나가면서 어머니, 아버지와 원수가 되어갑니다. 저도 이제 큰딸이 대학생이고 둘째가 늦둥이가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있는데 이 아들 녀석을 키우다 보니까 애가 딸 키울 때하고 많이 다릅니다. 얼마나 애가 사나운지. 옛날에는 아들놈이 그렇게 예쁘고 안기더니 이제는 사춘기가 돼가지고 얘가 상당히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하도 요즘 그냥 초등학교 애들이 핸드폰 게임하고 컴퓨터 게임하길래 제가 한번 야 하고 소리쳤더니 얘가 그냥 눈을 부라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 눈을 안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기가 아니구나, 이제 뭐 이놈이 커가는구나라는 기쁨도 있었지만 이제 자기 의식이 생기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제는 대등한 관계가 되고 서로 간에 서로의 주장을 하는 이러한 가정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미가가 자녀와 부모가 원수가 된다는 말씀을 사실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종말의 때의 모습이 바로 모든 가정이 파괴가 되는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와 교회와 가정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한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탄하고 불만 불평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그 답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미가 6장 6절을 보시면 미가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민족과 신앙 공동체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리고 계속하는 말이 1년 된 송아지 번제물, 수천 마리의 수양, 수말의 강물 같은 기쁨, 하물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듯이 하나님, 제 자식을 바치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풀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한 마리 수송아지, 수천 마리 수양하지만 오늘날 소 한 마리에 얼마합니까? 암소, 수소 비쌀 때는 수백만 원, 1,000만 원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가가 하는 말은 제가 제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가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전 재산을 바치고 우리의 모든 재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미가 6장 8절에 나오는데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황금률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재물이 아니라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성장해서 좋은 직장을 얻어가지고 부모에게 참 용돈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마음을 줘야 됩니다. 그냥 자녀가, 저도 연로하신 부모님 계시지만 전화 드려서 건강하시죠, 추운 날씨에 조심하십시오, 그냥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전화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해요, 정말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짧은 한마디를 요구하는 거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마치 송아지 한 마리 바치면서 내 것 하나님께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떠시겠습니까? 내 거 너에게 주었는데 내 거를 다시 나한테 주면서 그렇게 생색내느냐,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받았으니 그 받은 사랑을 하나님께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인자를 사랑하고 라고 했을 때 이 인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 받았을 때 감사하고 조금 고난 닥쳤을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당했던 욥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빼앗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기쁠 때 슬플 때 변함없는 사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인자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변덕 있는 사랑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수십 년 동안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저 묵묵히 여러분들 앉으시는 이 자리를 지키시면서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께 찬양을 올리는 모습, 이 모습 하나만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자기에게 고난이 닥치면 언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가 다 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제사는 습관적이 되는 겁니다. 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처럼 2800년 전에 미가가 정치 지도자들, 사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뇌물을 구하는 모습, 그리고 가정이 파괴된 이 모습이 3000년 가까이 지나서도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더 많은 욕망과 더 많은 돈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신앙인조차, 아니 내가 이렇게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수많은 시련을 주시는가,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살아가는가 한탄하고 좌절하고 탄식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떠나가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고귀한 신앙을 버릴 때도 있죠. 신앙이 가지고 있는 무기력함을 느끼며 나 혼자 바르게 살아간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순전하게 살아갔는데 저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왜 성공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저희 같으면 그렇겠죠. 내가 너를 다 이해한다. 하지만 너는 큰 위로를 받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냉정하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그처럼 예레미야에게, 한탄하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2장의 말씀인데,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지금 어렵지? 앞으로 인생도 어려울 거야.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단지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고난을 맞이하는 참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그 놀라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하늘에서 엄청난 소리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쫓아내시죠? 광야로 쫓아내세요.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사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위해서 인생의 처음부터 사탄을 만나게 하시고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왜? 인생의 마지막에 당할 그 십자가를 지실 훈련을 인생의 공생의 처음부터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이겨낸 사람들과 고난을 늘 피해간 사람들은 그 성장하는 모습과 그 인간과 교회의 크기가 다릅니다. 크고 작은 고난을 이겨낸 다음에는 바울도 로마서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앞으로 하나님이 장차 주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까?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읍중앙교회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광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영광을 성취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둡고 힘든 세상 가운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미가 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어두운 세상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7절에서는 미가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살아라. 자, 7장 7절 저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내 옆에 좌우를 보면은 절망뿐이라는 거예요. 그때 미가가 하는 겁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 머리카락 하나마저도 다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지금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가가 과연 이처럼 훌륭한 신앙을 어느 한순간에 갖게 되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가는 아무래도 매일매일 그에게 닥치는 외로운 길, 고독한 신앙의 길에서 신앙의 훈련을 했을 거예요.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 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훈련을 했을 겁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지가 한 20년 이렇게 됐는데요. 저도 뭐 학교에서 이러저런 일을 할 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은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요. 야, 아직 멀었구나 너는. 그러면서 누구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선배 목사님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은 일제 박해 때에도 교회를 지키고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박해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던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올해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내가 힘들고 하나님께 불만을 할 때 내가 과연 100년 전에 목사였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은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말도 꺼낼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란 겁니다. 주님은 침뱉기도 당하셨어요. 채찍도 맞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고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단련하셔서 우리를 이 민족과 교회와 이 지역사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으로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가는 늘 그때마다 그러나 나는 오직 나는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에 타협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부귀영화의 길을 갈지라도 미가는 그러나 나는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 이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오직 나는 그러나 나는 이라는 표현은 미가 3장에도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질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며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며
영광의 길만 추구하지만 오직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전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오직 나는의 신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갔습니다. 세상을 볼 때에는 늘 불의한 세상 앞에 좌절하고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그러나 나는 오직 나는이라는 신앙을 가졌지만 그래도 절망하고 쓰러졌죠. 하지만 그가 기도하고 영적인 눈을 떴을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이 신앙의 지도를 켰던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었던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미가 4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 그러나 나는이 모여서 그러나 우리는의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주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왜?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지금 좌우 옆에 계신 신앙의 교우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격려해주고 힘들 때마다 위로하며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나는, 그러나 나는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쉽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품습니다. 낙담하지도 않고 그리 억울해하지도 하고 섭섭해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듯이 우리의 몸은 쇠퇴하지만 우리의 영은 매일매일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늘 새롭고 그의 미래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나 나는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높은 곳을 향해서 영광의 길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이 민족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여러분, 제가 아까 설교 첫 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미가는 아버지의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수도 예루살렘에서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시골 농민 출신 예언자였어요. 들판에 나아가 봤더니 과일나무에 열매도 맺히지 않은 그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인 황금률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와 스바냐처럼 왕족의 후예도 아니었고 예레미나 에스겔처럼 아버지가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아모스처럼 분홍 출신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가 변두리 모레셋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부유한 제사장, 부유한 예언자들에게 열등의식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분명한 섭리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바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확신했기 때문에 미가는 그 고난의 상황, 어두움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한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2019년 우리 대한민국과 또한 이 민족과 결해 우리 교회의 상황,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상황이 과연 어떻습니까? 건강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실을 걱정에 걱정을 나열하려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희망을,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만 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길을 갈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러나 나는 주님의 길을 가겠다, 오직 나만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나는, 오직 나는이라는 각자가 모여서 그때는 오직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역사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왜 절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절망하지 않으시는데 왜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에 희망을 갖지 않을까요? 크나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로 그 큰 겨자나무를 만드셔서 수많은 새들이 나와서 깃드는 그 나무의 비전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65년 전에 주님께서 이 정읍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앞으로의 65년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전진 기지로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시고 죽어가는 생명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시는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는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